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말씀입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온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던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은 노아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약속해 주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해내는 사명을 받은 모세도 그리고 광야에서도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작전을 펼치며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은혜를 받을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그들이 악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한 징계를 받으며 멸망하는 가운데 있었어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태어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부활하셔서 올라갈 때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도 역시 주님은 하늘로 부활하여 올라가시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것은 너희를 떠나지만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주님의 약속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을 함께 하리라고 하는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내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오늘 본문엔 우리가 읽었지만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아직도 남아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부활해서 그들 앞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여전히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가? 끊임없이 되뇌이고 의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난 의심 한번 안 했는데요?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아주 차라리 나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거든요. 차라리 나는 하나님이 아직 덜 믿겨져요.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이 주의를 빠져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안 해도 저 사람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라고 이해를 하지만 무슨 소리예요? 저는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고 그러면은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이 나쁜 것인지 아니면 믿는다고 거짓말하면서 안 지키는 건지 어느 게 더 나쁜 건지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직 잘 못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보다 소위 오히려 더 나은 거예요. 그러니 내가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는 있는데 거짓말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도 주님에 대한 믿음이 확신이 들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나는 아직도 당신을 잘 못 믿겠습니다. 심지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행했던 그 모든 이적과 기적을 직접 눈앞에서 보고 경험하고 자기들도 가서 해본 사람들이 예수님이 잡히는 날 밤에 너도 그와 함께 있었지? 그랬더니 아니야 나는 그 사람 몰라 라고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하며 욕을 하며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들은 나가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했고 십자가의 죽음이 내 앞에 닥쳤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를 증거하며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여 죽기도 하고 목이 잘려 죽기도 하고 가죽이 벗겨 죽기도 하고 화형에 처해 죽기도 하고 창에 찔려 죽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주셨기 때문에 전에는 모른다고 도망갔던 그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죽음 앞에서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라고 외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조금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도로 달려갔고 아프리카로 달려갔고 유럽으로 달려갔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인도에는 공식 언어만 수십 개래요. 필리핀, 인도네시아는 엄청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섬들이 있습니다. 섬마다 사람들이 다 말이 달라요. 그런데 그곳까지 선교사들은 다 찾아가서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제일 까다로운 것이 무슬림이죠.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중국은 최근 몇 년 동안 아주 대대적인 기독교를 탄압하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추방당하거나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이슬람권에서는 추방당하면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사형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역시 두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그들이 체포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걸 알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역시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그걸 잘 못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도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 앞에서도 여전히 선교사들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어저께 메일이 왔는데 너무 의료가 약해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어서 마스크라도 좀 보내달라고 메일이 왔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참 행복한 나라입니다. 지난 한 주간은 정말 아주 천당과 지옥을 맛볼 수 있는 무서운 게 아니라 언젠가 나도 뜻하지 않게 누군가에게 이건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일이 아니라 나에게도 이런 것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고 나니까 좀 마음이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바꿔야겠다. 만일 제가 확진이 돼서 바로 실려갔으면 여러분들하고 인사도 못하고 헤어질 뻔했고, 그러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영영 우리는 지난주일 예배 본 걸로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인사를 바꿔야겠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모르는 거더라고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항상 믿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나의 삶은 괴롭고 힘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고난 속에 있고 고통 속에 있고 환난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는 비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믿음의 족장에 이삭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그가 그랄 지방에 가서 이제 목축을 하면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곳에는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막과 광야입니다. 그래서 목동들은 항상 물을 찾아다니면서 물 있는 곳에 그 풀을 먹이면서 목축을 합니다. 그런데 그랄 사람이 그 우물을 빼앗아 버립니다. 네가 왜 우리 땅에 와서 목축을 하느냐. 그리고 우물을 빼앗고 우물을 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삭이 떠납니다.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파고 그곳에서 목축을 하는데 또 그곳에 와서 또 메꿔버리고 또 쫓아냅니다. 그렇게 몇 번을 쫓아내니까 도망다닙니다. 창세기 26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삭이 우물을 빼앗던 곳에서 쫓겨나서 이제 부엘세바로 올라갔다는 말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아버지와 내가 함께 했는데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니 하니까 이제는 너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늘 너와 함께했고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하는 이 주님의 약속이 이삭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삭이 우물을 빼앗았던 그 대적들은 여전히 그 주변에서 그대로 있습니다. 상황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바뀌었냐면 이삭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물을 빼앗으려고 하는 대적들을 피하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우물을 빼앗기고 부엘세바로 왔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삭을 만나 주셨고 이삭이 하나님을 만난 그곳에서 이삭은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6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들은 그랄 사람들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라 말하였노라. 이제 우리는 너를 더 이상 쫓아다니지 않을 것이다. 너의 것을 빼앗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와 나 사이에 계약을 맺자. 무슨 계약입니까? 2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우리를 해치지 마라.
이게 계약의 조건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와서 우물을 빼앗고 쫓겨간 사람은 이삭이었습니다. 매번 우물을 빼앗기고 쫓겨나고 또 빼앗으면 또 쫓겨났던 그들이 오히려 이삭에게 와서 너는 우리를 해치지 말라. 우리 이것을 계약으로 맺자. 서로 약조를 맺자. 이것은 그럴 사람들이 이삭을 새롭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빼앗을 때마다 쫓겨나는 그 이삭을 보면서 저거 별 볼 일 없는 놈이야. 저거 힘없는 놈이야. 우리가 빼앗으면 우리가 쫓아내면 언제든지 빼앗길 놈이고 언제든지 쫓아낼 놈이야 라고 인식되었던 그 이삭에게 와서 우리를 해치지 말아달라. 이삭에게 군대가 생긴 것도 아닙니다. 최첨단 무기가 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있었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던 것 외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를 달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오히려 이삭을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은 바로 믿음 있는 우리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크고 그 교회 성도들이 몇만 명이 되기 때문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삭을 괴롭히는 원수들이 도리어 이삭에게 와서 이제는 두려움을 느끼고 너는 우리를 해치지 말아달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바로 세상이 믿음 있는 우리를 제대로 보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 뒤로 우물을 빼앗겼다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를 세상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오래전에 극동방송에서 어느 여집사님이 나와서 간증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그 여집사님의 간증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6학년을 둔 딸을 둔 엄마가 남편과 함께 사는데 이 남편이 이단에 빠졌어요. 그래서 교회 가는 걸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여름에 전교인 수련회가 있어서 딸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3박 4일 다녀왔습니다. 집에 와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누구세요? 하더니 안에서 이상한 사람이 나오는 거야. 아니 당신은 누군데 우리 집에 와 있습니까? 여기 우리 집인데요. 아니 여기 우리 집인데 왜 어제 이사 왔어요? 남편이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수련회 간 사이에 집을 팔고 이사를 가버렸어요.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졸지에 길바닥에 나앉았습니다. 수련회 가려고 뭐 몇 벌 옷만 싸가지고 갔다 왔으니 뭐 자기 반지를 빼놓고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집에는 아무것도 내 물건, 우리 물건이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야말로 길바닥에 나앉게 된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 얼마나 황당한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리고는 20년이 지난 지금 이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말하기를 그런 어려운 환경,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되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한다. 그리고 그 지나온 모든 시간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길바닥에 나앉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집니까? 아니 그걸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그걸 생각한다는 것조차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의 믿음이 좋았다는 거죠. 길바닥에 나앉은 그들이 교인 집에 가서 뭐 며칠, 이 집사님 가서 며칠, 뭐 며칠씩 이렇게 떠돌아다니다가 친구네 집에 가서 또 머물다가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중학교 들어갈 때가 돼서 이렇게는 더 이상 살 수 없겠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 배정받는 그 중학교 근처로 가서 방을 얻어야겠다 하고 방을 얻으러 갔습니다. 가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가서 첫 번째 만나는 복덕방에 들어가서 방을 구할 겁니다. 하나님, 내게 방을 주셔야 내 아이들이 나와 함께 살 거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저 아이들을 이단에 빠진 남편에게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가서 복덕방에, 첫 번째 만나는 복덕방에 딱 들어갔더니 할아버지 두 분이 장기를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을 구하러 왔습니다 했더니 어떤 방이요? 방 하나면 됩니다. 어디 보자 찾더니 여기 하나 괜찮은 게 있네요.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집사님이 근데 저는 돈도 없습니다. 복비도 없습니다. 그런데 방이 필요합니다. 이 복덕방 할아버지가 보고서는 뭐 하는데 이런 사람이 다 왔나 쳐다보니까 사실은 제가 여차여차해서 저차 갖고 그 차에서 여차조차 됐습니다. 그러니 방을 주십시오. 그 얘기를 다 듣고 그 장기 두는 상대방 아저씨하고 얘기를 몇 마디 하더니 알았다고, 방 하나 주겠다고. 그리고는 계약서를 하나 딱 써주는데 금액은 빵원, 복비는 추후. 이렇게 해서 계약서를 하나 만들어서 방을 하나 구하게 됐답니다. 10원 한 장 없이 복비도 없이 방을 얻어서 거기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30대 한 중반의 아주머니가 딸 둘을 데리고 정말 10원 한 장 없는 그 삶에서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을지는 우리가 안 봐도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탈선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 잘 자라서 정말 주의 일에 열심히 헌신하며 시집도 가고 믿음의 가정도 꾸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오도 가도 못할 그 상황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하나님은 차라리 좋은 집을 소개시켜 주든지 돈 많은 남자를 소개시켜서 새 가정을 이루어서 더 좋은 삶을 살아가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지나온 20년의 삶은 그들에게는 힘들고 고달픈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집사님과 그 자녀들과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습니까? 환난이 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뒤에 의자가 있음에도 저는 지금 앉지를 못해요. 서 있는 나는 이 수고를 내가 감당합니다. 그러나 나의 이 수고를 주님께 맡긴다면 우리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머릿속에서 빙빙 도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늘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국숫가닥, 마른 국숫가닥 넣고 손만 조금 힘주면 어떻게 돼요? 또또독 부러지죠. 그렇게 또또독 부러져서 요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요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딱딱 구분지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할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 왜 무엇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사람의 권세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우리는 두려워할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너희의 목숨을 취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목숨과 너희의 영혼을 죽일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이야 죽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까지 죽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고 지켜야 할 분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상황을 다시 한번 보면 쫓겨다니던 그 이삭이 갑자기 그랄 사람들이 와서 너는 우리를 해치지 말라고 부탁을 하는 이 상황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삭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나 이렇게 대하면은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 알아? 하고 호통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너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너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우리를 칠 수 있고 우리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부탁이다. 약속해달라. 우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그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이삭에게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그들이 보고 그들이 나를 두려워하게끔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 에이, 뭐, 교회는 뭐 왔다 갔다 갔다리 왔다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나는 가끔 헷갈려. 이런 삶이 아니라 이번 동창회 우리 열흘 동안 여행 가는데 가자. 열흘? 그럼 주님께서 나 못 가는데. 에이, 갔다 와서 또 그 다음 주 가면 되지 뭘. 그럴까? 이렇게 휩쓸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은 안 돼. 왜? 야, 우리가 여행비 다 대준데도 안 갈 거다. 왜? 주일이 꼈잖아. 그래? 그 사람 안 가면 안 되는데. 그러면 우리 줄이자. 어떻게? 주일 밤에 가서 토요일 날 오는 걸로. 그래? 주, 월, 화, 수, 목, 금, 토. 7일이네. 뭐 3일 빼면 그래. 3일 줄여서 같이 가는 게 낫지. 그들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바뀌어버려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때에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리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은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이야기고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아십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가면서 이야기입니다. 이건 실제 얘기가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한 얘기예요. 주님과 자기가 늘 이렇게 동행했던 삶을 뒤돌아봅니다. 그 뒤돌아온 길을 봤더니 여전히 내가 걸어온 길에 주님도 함께 걸으셨습니다.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뒤를 쭉 돌아봤더니 나와 주님이 함께 걸어온 발자국이 그대로 있는데 어느 순간 저쪽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거예요. 왜 저기는 한 사람만 발자국이 있지? 내 발자국인가? 그리고 생각해 봤더니 저 때는 내가 폭삭 망했던 때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아씨 뭐야!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어려울 때 주님은 어디 갔어? 날 버리고 어디로 도망간 거야? 내가 속았어. 이런 주님을 내가 믿었다니. 그래,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더니 주님도 역시 그랬나 보다. 주님! 아니 세상에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 어렵고 힘들 때 왜 나 혼자 댕겨놓고 주님은 어디 가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편안하게 갈 때는 함께 와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정말 실망입니다 하고 막 한바탕 해댔어요. 이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아는 것처럼, 얘야, 네가 힘들 때는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다. 그때 주님이 나 혼자 팽개치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나를 주님이 업고 걸으셨기 때문에 둘이 걷던 발자국이 한 사람으로 줄어든 겁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은 좋을 때만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 때는 나를 업고서라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주님을 찾았는데 기쁘고 즐거울 때는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내가 힘들 때나 기쁠 때나 동일하게 늘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세상이 나를 두려워하고 세상이 나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